지난 주간에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팠습니다. 무슨 지병이 생겨서 걱정하실 정도로 아팠던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역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긴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긴장이 조금은 풀리게 된 것인지 지난주 화요일 날 오후쯤 되니까 막 몸살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 것은 아니고 사실 한 열흘가량 좀 이거 몸살이 걸릴 것 같다라는 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로 쭉 살았는데 언젠가 한번 걸리겠는데 하다가 화요일 날 아주 독하게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몸이 걸음을 걷는데 하늘 위를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머리는 깨질 것만 같고 그리고 어지럽고 몸은 또 왜 이렇게 추워요. 몸은 춥고 도저히 어떻게 몸을 가눌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화요일 저녁에 이제 목요일 블레싱 월십을 위한 줌 미팅이 좀 잡혀 있었는데 그 미팅도 급하게 취소를 하고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음 날 새벽 예배까지도 취소를 하고 보통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아내를 통해서 급히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면 참 좋은데 편하지를 않고 참 죄송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있는 구제 사역에서 무슨 일인지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헬라파 유대인 이 과부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까? 7명의 집사를 뽑겠다고 했죠. 7명의 집사를 뽑고 이들에게 앞으로 이런 구제 사역하는 것을 함께 하자, 동역자를 선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뭐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교회를 세워가는 건 말씀이 세워가야 하니까 자신들은 가장 이 중요한 사역,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 전달했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그 다음날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그분도 열어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맡은 동역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더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 좀 감사했던 것은 새벽 예배가 없다는 소식을 들은 평소에 새벽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과 또 소식을 알게 된 주변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지 제가 보통 그래도 몸살 걸리면 이틀 3일은 아픈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아주 말끔히 몸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은 교회가 좀 작은 교회여서 사역자는 저 혼자라고 생각하고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저 혼자 해야 되나 보다, 좀 외롭게 혼자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주간에 느꼈던 것은 나도 사역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다른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 동역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맞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요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고 세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이 돌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지 좀 궁금하죠.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 6장 5절을 보십시오.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이름이 어떻게 된답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스집사, 빌집사, 부집사, 니집사, 디집사, 바집사, 니집사를 뽑은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뽑은 이 7명 집사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7명의 정체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과부들이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선출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삶의 애환과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선출하면 두 파가 잘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성장해온 배경도 다른데 어떻게 아픈 사람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었는지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모두 집사로 선출했습니다. 교회는요,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의 쉼터가 되어 주어야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행적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도리어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면 도리어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돌직구를 던지기도 하셨고, 또 명예가 높아서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훈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위로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가 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관심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5절 말씀에서 저는 재미난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5절 상반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말씀하더니 그 뒤로 6명의 다른 집사들의 이름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과연 누구를 수식하는 말일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열거되는 6집사까지 모두 7명을 통틀어서 하는 말일까요? 재미난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3인칭 단수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말은 뒤에 열거되는 7명의 집사 모두를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스데반을 뺀 나머지 6명은 모두 나이롱 집사냐? 그건 아닙니다. 스데반은 7명의 집사들 중에서도 유독 특별하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건강하지 않은데 우리 블레싱 교회만 건강해. 다른 교회들은 다 이상한데 우리 블레싱 교회만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7명의 집사 중에 6명은 나이롱이고 나만 최고야 라고 말하는 어떤 잘못된 해석과도 똑같은 것이죠. 많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블레싱 교회가 영적으로 욕심내기는 주님, 우리가 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하게 믿음과 성령이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유독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면 우리 교회도 유독 칭찬 듣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6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스데반의 특징 2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로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스데반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사.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하반절을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 스데반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사와 표적이라고 한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당시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권능을 스데반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할 때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행할 수 없는 능력을 은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 대번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 그죠?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린 대표적으로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사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둔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성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12장 내내 은사와 직분에 관해서 자세히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무리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에 대해서 12장 내내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더니만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열거한 이 모든 것도 은사고 이 모든 직분도 은사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걸 사모하라는 말이죠. 그러더니 냉택 없이 12장은 끝나고 13장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장 마지막에서 말한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정체가 어디 있다는 소리예요? 13장에 있다는 소리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그게?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13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는 거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은사가 있어도 심지어 산을 한 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요 이왕 사모하실 거라면 더 큰 걸로 사모하세요. 제일 큰 은사로 사모하세요. 그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은사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렵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기는 쉬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방언 주세요. 주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주님 나도 병 고치고 하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우리 삶 속에 더 필요한 기도는 주님 우리 블레싱 성도 간에 관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성도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성도가 지금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즉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죠. 어제 봤는데도 오늘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반응들이 별로 없으세요? 너무 오래되셨어요? 청년들이라도 좀 끄덕끄덕거려 보세요. 호범 형제 보고 싶잖아, 그죠? 보고 싶어요. 어제 봤는데도 오늘 또 보고 싶고 또 내일 또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습니까? 만나고 헤어지고 싶은데 만나면 헤어지고 싶은데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싶은데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죠. 헤어지고 싶지 않고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헤어지질 않습니다. 책상은 다 접고 의자를 다 접고 나서 전부 다 서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들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럴 거면 의자랑 책상을 접지를 말지 뭐하러 접고 다 서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계세요? 헤어지고 싶지 않은,
성도를 사랑하는 블레싱의 사랑이 그 안에 증거되는 줄을 믿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블레싱 퀴즈 막 율동 연습하고 메시지 스킨 연습하고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연습보다 밥 먹고 떠드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연습은 30분 내로 싹 끝나요. 밥을 30분, 40분을 먹고 분명히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 또 하고 있고 신나가지고 떠들고 놀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여기도 한번 모였다면 집에를 안 가요. 그저께는 12시 반에 다 집에 가더라고요. 아마 조아라 집사님 집 멀어서 1시 넘어서 도착했을걸요. 근데도 얼굴은 표정에 행복이 가득해요. 저 지금 우리 집에 왔다가 일찍 좀 집에 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즐겁게 떠들고 흥분해갖고 환장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일찍 가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에 이 모습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척 초기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기를 원해요.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만나면 웃음이 나고, 만나면 그냥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이 사랑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끼리만 그러면 또 안 돼요. 새 가족이 와도 성도가 늘어나도 이 모습 이대로 서로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사를 간직한 블레싱 교회, 우리 교회도 100명이 되고 200명이 돼도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안에 여전히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할 때 방언 없어도, 예언 없어도, 병고침 은사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우리 각자요, 우리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최고의 은사를 간직한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현재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길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6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유인의 회당, 결국은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말하는데, 자유인의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펼치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고발하죠. 거짓 고발. 그러자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열받아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운 겁니다. 그러더니 이어지는 13절과 14절도 보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라 그러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거짓 고발을 하더니 그 뒤에는 공회원들 앞에 거짓 증인까지 세우죠. 그리고는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역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시에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은 이거 참을 수 없는 말이죠. 당시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어디 하나님을 모독했냐? 율법을 거역했다. 마치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장면과 너무 흡사한 모습입니다. 스데반을 향한 증오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스데반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모습처럼 스데반도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수된 고발자들,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아까 읽었던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이 스데반 집사는요, 이 고난의 환경, 죽음의 환경 속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생기게 되면 이 고난이라는 환경에 집중하기 급급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나는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환경 또한 주님으로부터 온 상황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이 상황을 주님이 주셨다면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이어지기를 여기서 7장이 증거가 되는데 7장서부터 갑자기 스데반에게 공회에서 한마디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해야 맞을진데 갑자기 스데반은 이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24편의 설교가 나온다고 하는데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스데반은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죠. 즉 아무리 험난한 길을 간다 해도 험난한 길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란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편애. 왜 편애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귀한 자식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맨날 그지같이 다 떨어진 옷 입혀가지고 내보내는데 요셉은 색동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요셉만 주고 요셉만 편애하고 사랑하고 좋은 옷 입히고, 이런 편애를 눈에 띄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어요. 아버지 꿈을 꿨는데 말입니다, 곡식단 11개가 나한테 와서 절을 합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형들 다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와서 절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형들이 볼 때 이쁠 리가 있겠냔 말이죠. 꼴배기 싫은 거예요. 이놈을 이거 어떻게 하면 한번 죽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는지 또 성적으로 유혹하니까 유혹에 또 넘어가지를 않고 도망가 버리죠. 그걸 가지고 강간 미수범이라고 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더니 또 우연치 않게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가 생기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니 바로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어렵게 됐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도 참 드라마틱하시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애굽 땅으로 쫓아옵니다. 정말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이 실현되는 장면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형들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자신들이 머리 굽혀 조아리면서 곡식을 받기 원했던 그 총리가 요셉인 걸 알고 그때부터 얼마나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인생입니까? 종으로 팔려오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하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험난한 인생의 근원이 자기를 팔아넘긴 바로 이 형들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형들을 용서할 과거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구박만 받았고 저걸 언제 한번 죽이지 않은 무서운 눈초리만 받고 자라왔어요. 자신이 처했던 고난의 환경에 집중하면 지금 뭐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싹 다 감옥에 쳐넣어도 마음이 풀리지를 않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한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고난의 환경 속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거론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형님들 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님들 이 지금 곡식 주고 이 후손들을 살게 하려고 나를 애굽 땅으로 주님께서 먼저 보내셨군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팔아넘겨서 온 게 아니라 형님들로 인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환경 속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요셉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은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되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 다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고센 땅에 사는 동안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유목민들 아닙니까? 이 유목민족들이 다 흩어져서 살 수 있는데 다 모여서 고센 땅에 살게 하면서 여기서 민족들의 수를 막 늘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엔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와 국민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어있던 뜻이었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중요한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인간적 차원으로 생각하면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뜻으로 해석하니까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은혜의 순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시기 겪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들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블레싱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견뎌나가다 보면 무슨 좋지 않은 일들, 혹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지만 성도 간의 오해와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요, 앞날을 바라보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약속 하나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같이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블레싱에 찾아올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도 없을 겁니다. 이 어려움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블레싱 각 성도들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길 원하고, 우리 블레싱 교회도 어떤 상황에도 천사의 얼굴같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난은 은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은혜로 바꾸는 교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교회, 어떤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는 우리 블레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블레싱 교회가 시작된 지요 이제 2달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8일 날 개척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10월에 개척되었기 때문에 2달 지났는데 벌써 12월이에요. 이제 2024년도를 바라보고 사역의 계획들을 세워가야 하고 교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야 할 시기입니다. 제가 보통 부사역자로 사역할 땐 출근 시간은 10시, 퇴근 시간은 5시였어요. 요즘은요, 하루를 시작하면 출근하고
잠잘 때 퇴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오피스가 저희 집 거실 옆에 있거든요. 우리 집 거북이 느림이 아시죠? 느림이의 어항을 올려두려고 놔둔 책상이 큰데 책상 구석에 제 컴퓨터를 올려두고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의 지분은 느림이의 어항이 더 많습니다. 걔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저는 구석에 조그만 공간에서 컴퓨터를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일하다가 거북이를 바라보면 내가 얘한테 새들어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 세일을 하길래 벼르다가 저희 집에서 구입한 전자제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봇 청소기를 한 대 샀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이 로봇 청소기에게도 이름을 져줬는데 뭐라고 져줬을 것 같으세요? 빠름입니다. 빠름이. 거북이인 느림이, 로봇 청소기인 빠름이. 느림이에게 새들어 살면서 일하다가 빠름이가 오면 발도 들어줘야 됩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 오피스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역자 회의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가 김준일 목사랑 변우리 전도사 2명 있죠. 여보 일로 와봐. 회의 시작입니다. 아내가 오는 순간 사역자 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하다 보면 이런 계획 저런 계획들을 나누게 되죠. 요즘 아내와 하는 사역자 회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의 생명은 결국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막 요즘 기도하다 보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렇게 교회 기도만 나와요.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보세요. 우리 교회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 블레싱 교회 좀 와보세요. 우리 블레싱 교회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블레싱 교회 좀 와보세요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마치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제 모습이 남대문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호객 행위하고 있는 상인처럼 보이더라고요. 일로 와보세요. 우리 블레싱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주님 여기 좀 보셔야죠. 그런데 사실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최상급의 물건이고 도대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고급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 물건 파는데 여러분 호객이 필요할까요? 굳이 지나가는 행인 붙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고객은 우리 물건에 눈길이 머물게 될 것이고 호객이 없어도 발을 멈추고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골라 할 게 아니라 좋은 물건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눈이 머문단 말이죠. 저의 그런 모습이 막 기도하는 중에 환상처럼 느껴지면서 그리고는 주님 음성이 제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 든 감동이었는데 어떤 감동이었냐면 이런 음성이었어요. 준이라 블레싱 교회가 내 눈길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 블레싱 교회가 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 제가 이 음성을 감동으로 느끼면서 그날 새벽에 막 많이 울었어요. 이 음성에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회개의 눈물이었는데 어떤 회개의 눈물이냐면요,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부끄럽지만 성도들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블레싱에 나타나는 예배의 감격이 성도들 감격시키는 예배가 되길 원했고요, 블레싱에서 느끼는 예배의 감격이 성도들의 마음을 그저 울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했더라고요. 새 가족들이 와서도 우리 블레싱 예배 드리고 이 안에서 그들 안에 감동이 생기면 우리 교회도 교인이 늘겠지, 우리 교회도 부흥되겠지, 우리 교회도 더 커지겠지, 그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통한 감격이 있어야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선이더라고요. 대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예배, 주님의 눈길이 머물 수밖에 없는 예배,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한없이 부족한 제 모습만 보였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인간을 향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데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 부흥 반가워할 수도 없습니다. 위험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먼저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이 자동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환경에 지배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이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 교회로 머물게 할 줄을 믿습니다. 너희들 뭔데 그렇게 사랑해? 너희들 뭔데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만나면 웃음꽃이 사라지질 않아? 만나면 헤어질 줄을 몰라?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런 고난 중에 있는데도 너네들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내 뜻이 뭔지 궁금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눈길이 너희들에게서 멀어질 수가 없어. 내 눈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 게다가 우리 예배를 보셨는데,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이 발길을 이 교회에서 뗄 수가 없어. 사랑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느라 내가 이 발길을 이곳에서 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발길이 멈춰지는 교회,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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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아는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의 길을 겪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속 숨겨오며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신음소리가 있으십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형편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돌보아 주시는 주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어려움 또한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은 채우시고 결국은 선하게 마무리하심을 주님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끝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에 집중하고 환경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의 삶의 스토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들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여러분,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은사가 그저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받아서 우리가 무엇하려고, 그것이 도대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누릴 수 있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가장 귀한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이왕 주실 거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사랑의 은사가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길 원합니다. 우리 블레싱에 번져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사랑보다 귀한 은사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보다 값진 은사가 없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교제,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만나면 사랑해주고 싶고, 만나면 안아주고 싶고, 만나면 그 아픔을 듣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싶고, 하나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명이 되어야 하고 은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도 좋지요, 예언도 좋지요, 병고침도 좋지요, 주님.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안아주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값진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이 죄인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빚진 자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간구하고 안구하오니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사람을 향해 있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감격은, 사람이 얻는 감격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격이 아니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감격해야 되고 감동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가장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만 먼저 감동의 예배를 선사하고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선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 다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쳐 흐르도록 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놓고 진정한 대상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인간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향한 것은 하나님 측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격과 감동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예배, 주님 만족하시는 예배, 주님 감격하시는 예배, 주님 감동하시는 예배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바라보셨을 때에 나에게 드리는 너희의 예배가 너무나도 급족하다, 나를 위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기쁘다, 내 발길이 그곳을 떠날 수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주님 앞에 먼저 서야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먼저 서야겠습니다. 대상이 먼저 정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만을 향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블레싱 교회 예배는 정말 다른 예배, 주님께서 금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